세상의 삶은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악의 다툼이 있고, 또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다툼이 있고, 또 육신의 수욕 속에도 많은 그런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서 이 다툼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고, 또 다툼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의의 길로 걸어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해결점이 있고, 여기에 우리 길이 열려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투는 이유는 뭡니까? 뭔가 내 생각에 안 맞고 막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이는 많습니다. 그죠? 근데 차이가 다 죄는 아닙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 시작은 죄가 아닌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왜 내 의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툼이 생기고 그 차이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죄악에 매이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육신의 수욕이 결국은 우리를 죄악에 빠지게 하고 악한 것에 매여서 결국은 꼼짝없이 잡히는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발생되어집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 안 하는 사람이 없고 말씀 안 해주는 사람이 없고 다 말씀해 줍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죠?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모든 역사가 있고, 그리고 눈을 떠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 다스리는 환경 속에서 그 섭리 역사 속에 가득히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못 보고 보고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예 법적으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듣고 깨어 일어나서 이제는 세상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말씀을 더 볼 수 있는 모습들을 축원합니다.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다 기록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다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기록하면요, 이 말씀을 우리는 가질 수도 없고 들고 다닐 수도 없어요. 그죠? 우리는 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의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들을 축원합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백성이 탄식하는 정도가 아니고 모든 자연 만물이 탄식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향력이 그 식물에게까지도 모든 자연에게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악인이 일어나면 식물까지도 탄식합니다. 여러분들 의의 길로 걸어나가면서 모든 이웃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귀하게 여김 받을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기뻐해서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의 수욕에 매여서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습니다. 이미 준 재물까지도 잃어버립니다. 그죠? 육신의 소욕에 매이고 어떤 세상 정욕에 매여서 나간 사람들입니까? 있는 것도 다 떨어먹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떤 쉽게 말하면 많은 부잣집들이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네. 우리가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의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이것도 다 다툼이에요. 자기 안에서 다툼이 있고 이웃과의 다툼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툼 속에서 어느 길로 가야 된다고요?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로 갈 수 있는 모습들을 축원합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 왕이 나라를 견고하게 할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의롭게 바르게 행하면 나라가 견고하게 되지만 뇌물을 취하고 권력을 막 행사하면 됩니까? 나라가 멸망되어진다. 거기에서 악한 것제가 일어나서 대부분 이런 또 왕들은 어떻게 됩니까? 악한 거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치시기도 하시지만 밑에 신하들이 일어나서 죽이는, 때로는 아들들이 일어나서 아버지를 죽이는 일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악함이 드러날 때는요, 이런 일이 막 발생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왕의 자리에 있으면 왕으로서 의의 길로 걸어나가야 되고,
또 종의 자리에 있거나 아들의 자리에 있거나 우리는 항상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의의 길로 걸어나가야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되고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수욕에 매이고 또 마음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들이 마음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십니까? 내 거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수욕을 위해서 아버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용하는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장성한 아들로 성장할 수 있는 지혜로운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또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왜 그럴까요? 종은 대부분 주인에게 충성하는 모습도 있지만은 대부분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그런 모습 속에서 대부분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또 종이 되어질 때 왜 되어졌겠습니까? 뭔가 잘못된 모습, 어리석은 모습 때문에 종이 되어졌겠죠, 그죠? 뭐 신분적으로 내려와서 대대로 내려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모습이 되어졌겠죠. 그러다 보면 그 속에 많은 그런 아픔과 감정이 쌓이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로 해서는 거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 해서는 알아도 듣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자기 어떤 감정으로 인해서 행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또 주인이 선한 주인이었습니까? 종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처럼 대해준다. 그러면 그 종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나중에는 주인인 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툼이 또 이런 선악의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잘 대해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잘 대해주면 내 아들 해서 해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잠깐 올라간다는 이건 어리석은 모습. 이것은 자기 생각 속에서 육신의 소욕, 자기 안에서 다툼에서 의의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선한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내 안에서 다툼을 내가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영이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붙잡지 못하면 관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악에 넘어진 사람이었고 이미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에 매이고 눌리고 상한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톡톡 건드리기만 해도 그냥 막 넘어집니다. 여러분 어느 때 넘어집니까? 내 마음, 내 감정을 톡톡 건드리면 막 그냥 열받고 막 넘어지잖아요. 그죠? 악한 마귀는 그거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환경 속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마음을 어떤 악한 마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 치고 몇 분만 툭툭 치면요. 그냥 막 문제가 막 생깁니다. 그게 있어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를 아는 악한 마귀가 상대편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떻게 합니까? 뭔가 틈을 노려서 탁 건드리게 만들어요. 그럼 나는 열받고 또 그럼 누가 공격하고 막 하다 보면 완전히 혼란스러워지는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되집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고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예요. 육적인 세계도 그런 모습이 있고 영적인 세계도 있고 우리 마음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줄 알고 이 다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원을 받는 것이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이런 다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있습니다. 삶 속에서는. 그러나 지혜자는 이 다툼 속에서도 어떤 길로 간다고요? 의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 다툼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붙잡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끊임없이 의의 길로 달려나가는 것이 또 안 되면 어떻습니까? 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의의 길로 승리의 길로 걸어갑니다.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깨어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이런 환경들을 깨달은 자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의의 길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영광의 길로 영원한 승리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힘이 없어서 어리석어서? 아닙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픔이 있었고 그죠? 두려움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이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까지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그죠?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님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그죠? 그리고 육신의 수욕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하실 때 가야 될 길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다. 그러나 다시 살아난다. 그 다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앞에 서려고 할 때 어땠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슬프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 도와주셨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고 성령님이 도와주셨고 그 다음에 됐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길로 스스로 나아가서 잡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통하지 않으면 그런 환경 속에서 마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옳고 내 방법이 옳은데 악한 것에는 그것과 말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아예 안 통해요. 아무리 지혜로운 자가 미련한 자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다. 아무리 바르게 하려고 해도 미련한 자 앞에서는 이것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미련한 자는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냥 자기 고집대로 계속 밀어나가고 이것은 뭡니까? 어둠의 것에 악한 것에 매여서 그냥 무작정 해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가만히 보면 그냥 무작정 악하게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작정. 그는 힘이 많이 매인 사람들의 모습. 늘 악한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얻고 복되고 아름다운 영원한 영광의 길로 승리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하늘을 소망하며 영원한 영광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깨어서 지혜롭고 아름다운 승리의 길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아픔과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자유함을 얻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